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 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시성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그 왕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함께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아멘.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된 우리 평화가 되십니다. 대신에 함께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아멘.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한 번 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목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늙으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굳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한 번 더 온 세상에 굳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높으신 그 이름 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함께 신실하신 그 이름 우리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할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함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아멘. 함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함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자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자 함께 목소리로 그 사랑 더 크게 그 사랑 한 번 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그 사랑
영원히 신실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함께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자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힘없이 드리워.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아멘. 그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아멘. 여러분 원하시죠? 두 손을 비들고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한 고백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크게 우리 전심으로 합심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의 숨결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부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통해서 리턴 피에스타를 선포하고 이제 7주간의 거룩한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리턴 피에스타는 구성전 때부터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새성전에 오신 분들은 리턴 피에스타가 뭔가, 리턴 피에스타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피에스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피에스타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리턴 되어지는 축제가 리턴 피에스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리턴이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축제가 리턴 피에스타입니다. 그러면 이 리턴, 이것이 굳이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예, 회가 무슨 회예요? 돌아올 회, 회복할 복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축제, 바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축제가 바로 리턴 피에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선포하고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이 리턴 피에스타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턴 피에스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우게 되고, 삐뚤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고, 결핍되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채우심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흔들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선포하고 우리가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회복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만사형통, 소원 성취, 축복팔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갑자기 막 내 인생에 막 금도끼, 은도끼가 주어지게 되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막 어떤 특별한 마법의 구슬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어서 이 시간 이후부터 막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이 창대하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회복의 결과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회복에 대한 결과물인 것이지 그것이 회복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내 안에서 십자가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가장 창조의 완전함과 온전함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삶의 회복, 가정의 회복, 또 각종 문제들의 회복,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돌아갔을 때, 다시 말해서 리턴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은 삶이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방향과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막연히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디 저 멀리 어딘가에서 살아 계실 거야 라는 막연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지만 나의 삶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나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알기만 하고 막연하게 그냥 그것을 알고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지만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막연히 아는 하나님, 어딘가에 계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죄를 맞닥뜨리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대적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똑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지금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거든요. 어딘가에 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것을 내가 날마다 느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커 보이던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나눴던 다윗처럼 여러분 그 전장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그 현장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골리앗을 보자마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대적이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가 구척장신 거의 3m 되는 키라고 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3m가 아니라 30m처럼 보였던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한 대적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작을지언정 큰 다윗을 보면서도 3m의 다윗이 30cm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대적은 똑같아요. 그리고 대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대적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지느냐면 그 대적이 우리의 눈에, 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나의 눈의 대적이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대적이 있을 때 그것이 한없이 커 보이게 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해야 할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대적을 없애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앞에 대적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내 삶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상황은 이 상황이 잠잠해지면 또 다른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불완전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삶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넉넉히 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지만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져야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부제가 달려요. 부제가 회복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세팅되어져야 할 회복의 조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내가 내 믿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조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 그 중에서도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주 찌질한 겁쟁이의 쫄보의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랬던 기드온인데 나중에는 큰 용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이 엄청난 사건의 이 변화의 중심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그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기드온과 같이 내 인생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고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던 기드온. 자, 이 기드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서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그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드온의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참 너무나도 버라이어티하다. 내 인생에는 정말로 바람잘 날이 없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일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끔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은 참 평안해 보인다. 저 사람은 삶에 근심이 없어 보여. 얼마나 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야, 저 목사님은 참 행복하겠다. 맨날 교회에서 살고 특별히 근심 걱정거리도 없을 것 같고 목사님은 참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회 드릴 테니까 저랑 바꾸죠. 저랑 바꾸자고요. 심지어 더 나쁜 분들은 목사님이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위로를 받아요. 네. 아,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구나. 이러면서 위로를 받으신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함께 말 못할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 똑같이 우여곡절의 인생이겠지만 그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반면에 그의 인생 속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 우여곡절의 인생이 무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습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자, 하나님이 무슨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자, 이 질문에 우리가 곧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우리는 회복의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세팅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금요일과 오늘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준비를 지금 시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말고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한 가지예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약속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기도원 이 부분만 봐도 하나님이 다른 약속들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너를 큰 용사로 뭐 만들겠다, 또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또 미디안 군대를 네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뭐 이런 약속들 해주셨잖아요. 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약속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과물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이 약속만 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조금 바뀌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약속이에요. 오늘 기드온에게 하신 약속도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한 번 나왔죠. 자, 그리고 마지막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짧은 본문 속에 두 번이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다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예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이것도 약속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약속의 결과물인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자, 그러니까 이 하리니 전에 게 원인이 되는 것이고 하리니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미디안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건너뛰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물에만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물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방향 또 기도의 방향은 우린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결과물이 아니라 원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에는 집중하지 않고 결과물에만 집중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뀌어야지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되어질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됐고 그 다음 것들만 주세요. 힘만 주시고 능력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고 소망만 주시고 이것만 구하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적어서 여기다 다 넣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인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드온에게 부어져서 그것이 이제 기드온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우습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나의 세팅값이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오감이 이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겁내던 일들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니까 내 눈앞에 커 보이던 문제들이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니까 내가 머리 싸매고 근심하던 것들이 별것 아닌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복이라는 것은 내 삶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운동장이 한없이 커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가서 보면요, 야, 이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이 변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시선이 변한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개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개를 무서워했어요. 어렸을 땐 개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개를 뭡니다.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막 깨물어주고, 그만큼 개가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귀여워요. 개가 변한 겁니까? 제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사업장이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여러분 그 문제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결국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어떨 때 바뀝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나의 담력이 바뀌고, 나의 용기가 바뀌고, 나의 지혜가 바뀌고, 나의 능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복잡하던 일들이 단순해 보이게 되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 질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고, 커 보이던 문제들이 작아 보이게 되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아무튼 내가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해질 때에, 그때에 내 삶의 결과물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강하게 바뀌어질 때 우리 안에 세상에 두려웠던 것들이 우스워 보이게 되고, 가짜나 보이게 되고, 조그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세상이 우스워 보이고 가짜나 보이고 큰 문제가 조그매 보인다. 자, 여러분, 그때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싸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굳이 싸워서 이기지 않아도 전혀 두렵지 않고 가짜나 보이는 것.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이 내 삶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가짜나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요, 가장 강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긍정적인 마인드 세팅을 해가지고서 정신 승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이라는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사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평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안은 가장 강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은 평화주의자들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선포한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한 것도 나라가 평화를 선포한다고서 평안해집니까? 아니에요. 가장 강해져야지만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라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평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밀림에서 사자가 왜 평안할 수 있어요? 사자가 평화주의자여서 그래요? 아니죠. 밀림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모든 게 같잖아요. 맹수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 앞에서 배 깔고 잘 수 있는 것이 사자예요. 왜요? 사자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맹수와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어슬렁거리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시원하게 배 깔고 잘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막 형통, 창대, 번영, 번성 이런 단어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단어는 바로 임마누엘과 평안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들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순서를 잊지 마시고 이 순서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다 건너뛰고 항상 이 결과들만 구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 결과들에는 반드시 원인과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이 나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이고, 그럴 때에 유약하던 우리들이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도 회복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한 가지의 사명을 주세요. 자, 그것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피에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명입니까? 너는 가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라. 여러분 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회복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바로 사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피에스타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회복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하고 회복되기 원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다 이루었어요.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회복에 대한 세팅, 회복의 첫 단추를 끼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끼우고 안 끼우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 회복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고 앞으로 시간 강사님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나머지 단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오실 강사님들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저는 그분들의 신발끈도 매기에 부족한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좀 지루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첫 단추를 잘 끼워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번 피에스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